봄이 오나니 바로 봄은 우리에게 가장 소망과 희망을 주는 꿈의 계절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나 봄이 오나니 그 봄에도 또 한 가지 그를 보았나니 끓는 가마를 봤다. 두 종류입니다. 끓는 가마로 오직 재앙을 받을 자가 그에게 있고, 봄으로 오나니 오직 꽃이 피고 열매를 맺고 소망과 희망의 날이 오는 봄을 맞이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참 올해는 유난히 겨울이 길었어요. 또 겨울이 추웠습니다. 보통 20도 이상까지 내려갔으니까 우리 수양반이 엄청나죠. 몇십 년 만에 처음 추웠어요. 바로 이 현실도 그런 것 같아요. 참 이렇게 참 엄동설한이 긴지, 정치적으로, 사회적으로, 종교적으로 참 긴 겨울과 같은 날들이었어요. 그러나 여기에서 에레미야가 하나님께 사명을 받고 그가 하나님의 부르심에 하나님께서 네가 무엇을 보느냐, 살구나무 가지를 보나이다. 봄을 맞이한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이 살구나무 가지를 보는 봄을 맞이하는 사순절 첫째 주일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저 끓는 가마라는 복음은 경계해야 돼요. 하나님의 심판을 면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잘못된 것 회개해야 될 줄 믿습니다. 봄은 바로 꿈의 계절이요, 희망의 계절이요, 봄은 우리에게 생명의 계절이 되는 줄 믿습니다. 여기에 바로 살구나무 가지는 봄을 알리는 전령입니다. 바로 그의 계시의 눈이 열렸을 때에, 계시의 정신이 그에게 임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바로 이런 봄을 보게 하셨어요. 오늘 마음에 계시의 문이 열려서, 눈이 열려서 계시의 정신이 임해서 실망이 아니라, 절망이 아니라 희망과 소망과 꿈에 바로 이 환상을 볼 수 있는 여러분들의 눈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레트는 바로 이 환상은 인생의 예술이요, 그 예술을 만들어내는 스승과 같다고 그랬습니다. 창조의 능력이 있다고 했어요. 오늘날 끓는 가마만 보고 절망하지 말고 우리는 바로 이런 봄을 바라보면서 기대하면서 살구나무 가지를 보면서 우리는 소망 중에 꿈을 가지고 오직 하나님 앞에 창조적이며 지향적인 삶을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지었어요. 그래서 사람은 뭘 만들기를 좋아합니다. 어떤 사람은 스스로 자기의 멸망의 구덩이를 파는 사람이 있지만은, 그러나 하나님께 속한 자는 반드시 바로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서 자기 인생을 만들어가고 아름다운 이사양을 만들어가는 것이 하나님의 성품을 담은, 즉 하나님의 창조의 성품을 담은 인간들이요. 여러분들은 기도로 이런 일을 해나가야 돼요. 믿음은 모든 것에 보이는 것에 실상이 보이지 않는 것에 실상이 되는 줄 믿습니다. 믿음을 지킬 때에 하나님은 보이지 않지만 그 능력이 나타나고 권능이 나타나고 오직 좋은 열매를 맺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창조의 능력은 오직 유의가 있는 자다, 환상이 있는 자라고 분명히 레코드는 말입니다. 심리학자 융은 말합니다. 환상은 역동적 원리의 어린이들에게도 꼭 있어야 할 유의다. 이런 환상적 유의가 없는 자는 창조의 작업조차도 할 수 없다. 그래서 어린 애들에게도 언제나 이런 소망을, 이런 꿈을 심어주는 것이 부모의 의무라고 그랬어요. 어린 애들에게 너는 다 틀렸다, 끝장났다, 되지 않는다, 그따위 소리는 자식을 저주하는 거야. 너는 뭐든지 해낼 수 있다, 너는 뭐든지 할 수 있다라는 소망을 주고 용기를 주고 그에게 꿈을 심어주는 부모들이 돼야 되고 가정이 돼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럴 때 그것이 눈뜬 바로 환상이 현실로 온다고 그랬어요. 눈뜬 환상이다. 그 환상이 현실로 온다는 거예요. 브레인트 시언이 말했던 것이 꿈 있는 사람은 모든 것을 극복할 수 있는 거예요. 극복하는 자는 반드시 꿈을 실현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이런 꿈이 있는 2020년도 여러분들이 온 봄을 맞이해서 신앙도 그렇게 가져가야 될 줄 믿습니다. 반드시 그렇게 이루실 줄 믿습니다. 그랬습니다. 아리스토텔리는 환상이란 눈뜬 꿈이다, 즉 눈뜨고 확실히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꿈을 가진 사람들이 다 큰 뜻을 이루잖아요. 대업을 이루지 않았느냐 이게. 지금 세계적으로 보면 전 세계가 혼란에 빠져 있어요. 옛날 6.25 끝나고 유행한 말이 있어요.
일본 놈 다시 일어난다, 소련 놈 속지 말아라, 미국 놈 믿지 말아라, 중국 놈 때도 놈 된다 그랬거든. 그런데 그대로 되고 있는 거예요. 이런 세계를 바라보면은 실망하고 좌절할 수밖에 없지만은 우리는 살구나무 가지를 보아야 돼요. 봄을 보아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언약하신 바로 소망을 가져야 될 줄 믿습니다. 지동설을 주장했던 갈릴리오는 지구가 둥글다 하니까 종교 재판이 얼마나 다르겠습니까? 지구는 사각인데 왜 지구가 둥그냐고, 그 지동설을 취소하라고, 안 하면은 화형식에 처한다, 불로 태워 죽인다, 종교 재판을 받아요. 그럴 때 그 아까운 인물이잖아요. 아니라고 끄떡만 해라. 그래도 그는 해야 할 사명이 많기 때문에, 자기가 해야 할 일이 많기 때문에 고개는 끄떡하고 나오면서 크게 재판장을 향해서 외칩니다. 그래도 지구는 돈다 그랬어요. 그로 인해서 바로 이 지구의 지동설에 의하여 이 시대를 바꿔놓지 않느냐 이야. 절대 꿈이 있는 사람은 굽히지 않는 줄 믿습니다. 좌절하거나 비겁하게 살지 않는 줄 믿습니다. 간에 붙었다, 쓸개에 붙었다, 꿈이 없는 것들은 간신보레벽 같이 흔들리고 치우치며 인간답지 못하게 살고, 그러나 꿈 있는 사람은 정직하고 진실한 거예요. 절대 불의 앞에 굽히지 않는 줄 믿습니다. 말세는 남종과 여종에게 성령을 물부터 부어주신다고 그랬어요. 부어주시는데 그 증거가 뭐냐? 어린애들은 장래일을 말해, 꿈이 있는 거예요. 노인들은 오직 꿈을 꾼, 노인이라고 끝장난 게 아니에요. 나는 우리 여기 원로 목사님들, 또 흥태 목사님들 새벽에 쭉 앉아 마음이 기뻐요. 왜? 끝나는 게 아니야. 이제 시작이야. 성경에도 이따 나가겠지만은 야곱의 그루터기, 또한 이스라엘의 그루터기에 바로고의 싹이나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늙었어도 큰 일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오늘 새벽에도 말씀드렸지만은 늙어도 결실하고 잎이 청청하고 진액이 풍족하리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영이 임하면은 절망이 없어요. 좌절이 없어요. 끝이 없어요. 모든 것이 새로운 시작이 진행되는 줄 믿습니다. 스피노자는 말했잖아요. 지구의 종말이 내려온다 할지라도 나는 한 구레의 사과나무를 심겠노라 그랬어요. 위대한 말입니다. 끝장나는 게 아니야.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은 모든 것이 이제 시작이다 하면서 여러분들은 봄이 오나니 바로 살구나무 가지를 바라보며 소망과 또한 꿈을 가지고 비전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맞이할 때 하나님의 언약대로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환상이 있느냐 그 물으시는 질문에 내가 보았나이다. 오늘 신령한 눈이 열려서 이 봄이 오는 환상을 보는 복된 시간이 되기를 주시므로 축원합니다. 첫째,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11절 12절 11절에 보면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예레미야야 내가 무엇을 보느냐. 대답하되 내가 살구나무 가지를 보나이다. 살구나무 가지의 환상을 본 것입니다. 그 당시 이스라엘에 처한 형편은 북이스라엘은 이미 다 멸망받은 지가 오래고 남이스라엘까지 남은 이제 풍전등화격입니다. 진퇴양단입니다. 천멸당할 이런 위기입니다. 이럴 때에 절망 중에 있을 때에 바로 봄을 알리는 바로 이 살구나무 가지 꽃을 보는 신령한 마음의 눈이 열렸어요. 우리가 현실이 그렇지 않습니까? 세상 보지 말고 여러분들의 마음의 눈이 열려서 하나님의 약속의 언약의 축복을 볼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바로 여기서 깨어있는 자란 뜻입니다. 소케트란 뜻은 누가 그런 살구나무 가지를 볼 수 있느냐. 깨어있는 자만이 우리나라로 말하면 매화나무예요. 설중매입니다. 눈 속에서 제일 먼저 봄의 전령으로서 봄을 알리는 설중매예요. 다른 사람은 못 봤지만 에레미야는 보았습니다. 다른 사람은 못 본다 할지라도 바로 이 소망을 또 이 희망을 여러분들이 볼 수 있는 마음의 눈, 신령한 눈이 열려야 될 줄 믿습니다. 제약으로 잠든 시대입니다. 그리스도의 여명이 알려지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와지는 하나님의 언약의 축복입니다. 그렇습니다. 바로 이런 소망을 가지고 언약의 말씀을 붙들고 여러분들은 반드시 승리하는
복된 삶이 2022년도 이루어져야 될 줄 믿습니다. 생명의 환상입니다. 생명의 환상. 그렇습니다. 첫째는 언약의 환상이요. 꽃은 시들고 푸른 마르나 여호와의 말씀은 영영하리라 그랬어요. 바로 이것이 언약이요. 두 번째는 새 생명의 환상입니다. 살구나무 꽃은 백성의 생명의 비전을 알려주십니다. 죽은 것 같았지만은 바로 음이 트고 꽃이 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3일 만에 부활하셨어요. 죽은 것 같았지만 살아나셨어. 오직 여기서 구원론적 의미에서는 바로 여기에 살구나무 가지는 바로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새 생명의 부활을 우리에게 메시지로 주시는 줄 믿습니다. 이제 우리가 고난주간과 부활절을 맞이하면서 사순절을 맞이했어요. 우리는 이 하나님의 새 생명의 말씀, 죽어도 다시 살 것이요 사서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죽은 자 같으나 산 자요, 없는 자 같으나 있는 자요, 약한 자 같으나 강한 자가 되게 하시는 주님의 말씀, 주님의 새 생명의 말씀을 붙들고 우리는 승리하는 자가 꼭 돼야 될 줄 믿습니다. 소생이 불가능한 것 같아요. 겨울이 보십시오. 깡깡 얼어붙어가지고 저기에서 무슨 음이 나고 싹이 틀 것인가. 그런데 봄바람이 불고 우수경첩이 지나면은 생명력은 대단한 겁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새 생명력은 대단합니다. 바싹 말랐던 에스겔 37장 해골골짜기, 악골골짜기 말씀을 태어나니 그 말씀이 임하는 즉시 뼈들이 모여들고 또한 심줄이 입혀지고 가죽이 입혀지고 살이 입혀지면서 생기가 들어가니 군대가 되더라고요. 영혼이 살아나는 모습을 의미합니다. 우리는 영적으로 메말라 죽어가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새 생명의 언약을 믿고 주님의 십자가 붙들 때에 보혈의 능력으로 모든 죄에서 자유함을 얻으며 오직 영생을 얻는 복을 누리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죽은 것 같았던 야곱과 이스라엘의 그루터기에서 싹이 나서 그 싹이 지면을 덮으리라 했어요. 그루터기, 오늘날 내가 늙었다고 끝장난 거 아니에요. 늙은 바로 그루터기 같은 우리에게도 성령이 임하면은 이런 새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갈렙이 85세에 아무도 점령할 수 없는 헤브론성을 점령하고 가나안의 전쟁을 종식시킨 거예요. 모세는 80에 부름받아서 그가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으로 인도해 내시는 줄 믿습니다. 내가 늙었다 하지 마라. 늙은 것 같지만은 그루터기의 신앙이야. 반질반질하고 별 본량이 없는 것 같은데 거기서 야곱의 싹이 나고 이스라엘의 싹이 나서 지면을 덮으리라 했습니다. 나이 드신 분들이요, 나는 다 됐다, 그건 마귀가 주는 말이야. 이제부터라는 생각을 가지고 나갈 때에 여러분들을 통해서 이 새 생명의 역사들이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많은 영혼들을 구원시킬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말씀의 성취에 대한 약속입니다.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그가 계시의 말씀의 권위가 어떠한 것인가를 환상으로 보여줬어요. 살구나무 가지를 본다고 대답할 때 11절 다시 설명하셨고, 내가 잘 보았다 그랬습니다. 내 말을 그대로 이루리라. 할렐루야. 이 말씀은 그대로 되는 줄 믿습니다. 내가 만든 설교가 아니잖아요. 예레미야를 통해서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세상 정치인들의 말은 다 말 바꾸기도 하고 세상 사업가들의 말도 다 그렇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1.1핵도 변함이 없는 줄 믿습니다. 풀은 시들고 꽃은 떨어지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한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 붙들고 여러분들은 봄의 전령인 저 살구나무 가지를 보는 소망을 갖는 기대를 하는 거기에 여러분들이 비전을 갖는 믿음을 가진 자는 이 봄이 오는 축복을 누리게 되는 줄 믿습니다. 신명기 7장 9절 하나님의 신실성과 언약을 성취하시는 하나님이시라고 했어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확실한 소망을 가져야 돼요. 반드시 이 말씀대로 된다는 확고한 믿음을 가져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날 세상 소리에 기가 가려운 것들이 많아. 누가 돈 벌었다면 거기에
홀짝 반해가지고 빠져 겨들어가. 저 등신 봤나? 이 집이 국수집 잘 된다고 이 집이 잘 되나? 똑같이 차려서 똑같이 해먹어도 이 집은 잘 돼도 이 집은 망해. 그놈이 성공했다고 성공하나? 성공할 것 같으면 지가 다 헤쳐먹었지. 그런데 흔들리지 마라. 우리는 말씀에 굳게 서야 될 줄 믿습니다. 믿음으로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언제나 역색한에 두고 세상의 어떤 주권자, 세상의 어떤 성공한 자, 세상의 유명한 자 거기에 홀짝 반해가지고 미쳐 사는 것들이 다 망했어요. 교회는 그러면 안 돼. 성도들은 그러면 안 돼. 그런 미혹이 온달지라도 나는 하나님 말씀대로 산다. 하나님의 중심으로 산다. 나는 하나님 말씀만 믿는다는 확고한 믿음을 가져야 하나님께서 그에게 봄이 오게 하시는 복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렇게 살으세요. 아멘. 때로는 참고로 받아들일 수 있는 거야. 그런데 거기에 그저 빠져 켜들어간 것들 보면 저런 특수 등신들 봤나. 그 전에 보니까 내가 설교로 가니까 다단계 주수도 설교 틀어놓고 앉았더라고. 그 새끼 감옥에 들어갔잖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비참하게 만드는 얘기야. 그래 내 설교 듣겠어? 내가 기분이 나빠서 올라오다 말아서 그냥 예배 안 드리고 그거 붙들고 살아라 이 새끼야 그러고. 지금도 그런 것들이 많아. 한심천만한 것들이요. 하나님 말씀 붙들어야 돼요. 주의 손에 잡힌 바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게 성공의 길인 줄 알고 하나님의 언약과 말씀의 신실성을 내가 내 말대로 하리라. 아멘.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은 행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선지자의 하나님께서 계시해 주신 그 말씀대로 그대로 그 언약을 이루리라. 이사야 40장 8절 보면 이 백성은 실로 풀이로다. 풀은 마르고 시드나 우리의 하나님의 말씀은 영영이 서리라. 천지는 변해도 하나님의 말씀은 변함이 없는 줄 믿습니다. 경고입니다. 그게 두 번째로 13절 16절 끓는 가마를 보고 하나님을 떠나고 멀리하고 물질이 우상이 되고 또한 정욕이 우상이 되고 사람이 우상이 된 자들은 이 끓는 가마로 정령 심판을 받으리라. 봄도 보면은 바람 나가지고 인생 망치는 놈들이 있더라고. 봄만 되면 여자가 바람 나야 되는데 또 남자가 바람 나고 지랄을 해. 걔 인생 망치는 것들이 있더라고. 신앙적으로도 똑같은 봄인데 우리는 봄이 축복이 돼야 돼요. 은혜가 돼야 돼요. 하나님 앞에 큰 소망이 돼야 될 줄 믿습니다. 똑같은 시간에 봤지만은 끓는 가마에 바로 심판받을 자가 누구냐 이게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은 자예요. 제 멋대로 제 기분대로 산 사람이요. 모든 세상 것이 우상이 된 것들이 끓는 가마, 이 경고를 받아들이면서 우리는 하나님을 멀리한 것이 죄가 된다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을 멀리하면 반드시 죽으리라고 시편 73편 27절에 말씀. 여호와를 가까이 함이 우리에게 복이 됩니다. 우리는 이런 길을 가서는 안 될 것을 여기서 경고하셔서 내가 끓는 가마를 저들에게 쏟아 심판하리라. 우리는 이런 심판을 절대 면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뒤집어 쓰려고 기어들어가는 것들이 많아. 한심스러운 거예요. 왜 인생이 저 모양인가? 크게 세 번째는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기대입니다. 부모들은 다 자식에 대해서 기대를 해요. 목회자도 보면은 장로를 세울 때 이렇게 기대하고 권사, 집사, 교사 모든 성도를 때로는 주례를 쓰면서 세례를 주면서 기대를 해요. 하나님께서 항상 우리에 대한 기대가 있어요. 그래서 자식들이 자기 기대로 될 때 부모가 너무나도 감격하고 감사한 거 아니겠어요? 18절 19절입니다. 보라 내가 오늘날 너로 온 땅에 유다 왕들과 족장들과 그 제사장들과 그 땅 백성들에게 견고한 성읍 새 기둥 놋 성벽이 되게 하였은즉 이게 뭡니까? 끝까지 고난과 역경 중에서도 바로 놋 기둥과 같이 성벽과 같이 바로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마지막 보료 신앙을 지키는 믿음을 지키는 진리를 지키는 바로 이런 기대를 주님께서 하셨다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너를 치나 이기지 못하리니 이는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너를 구원할 것이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마지막
보루입니다. 믿음을 지키는 자요, 진리를 지키는 자입니다. 이런 혼선에 빠져 있을 때에 여러분들은 놋기둥이 되세요. 할렐루야. 놋창문이 돼야 될 줄 믿습니다. 대문이 돼야 돼요. 그럴 때 너를 이기지 못한다. 내가 그들을 다 치겠다고 그랬어요. 흔들리지 말고 주님께서 기대하시는 대로 믿음 지키세요. 진리를 파수해야 될 줄 믿습니다. 흔들리지 말아야 될 줄 믿습니다. 너를 대적하는 자를 내가 다 쳐버리겠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희망을 갖게 하시는 바로 이 환상, 여기에 견고한 성읍, 새기둥, 노성, 는 의지할 데 없는 세상에서 백성들에게 오직 최고의 피난처가 되고 보초가 되는 겁니다. 우리는 진리의 보루가 되어서 18절 이런 기둥이 되고 성벽이 된 때에 온 땅의 왕들이 그 앞에 다 굴복을 하리라 하셨습니다. 반드시 진리는 승리하는 줄 믿습니다. 반드시 승리. 이런 기대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여기 있는 장 목사한테도, 우리 장로님들한테, 우리 모든 성도들 앞에. 그런데 좌우로 흔들리니 하나님의 기대가 끝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끓는 가마가 오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어떠한 형편에도 주님이 기대하시는 진리의 보루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말씀에 굳게 서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최후의 승리가 있음을 여기에 말씀합니다. 그래서 너를 치나 이기지 못하리니 이는 내가 너희와 함께하여 너를 구원할 것임이라. 이런 진리의 보루가 될 때에 꿈과 환상을 가진 사람은 하나님의 축복하시는 사람이, 그들이 너를 치나 이기지 못한다고 승리의 복을 주시고, 또 환상이 있는 사람은 하나님이 동행하여 주신다. 19절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주님이 함께 하시는데 누가 손대겠느냐 이게야. 여러분들은 확고한 믿음을 가져야 될 줄 믿습니다. 또한 환상이 있는 사람은 하나님이 구원해 주신다.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원하리라 그랬어요. 봄은 바로 이런 환상의 계절입니다. 우리는 자연계에 이런 봄을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것도 우리가 교훈이 되죠. 우리는 영적으로 신앙적으로 바로 이런 봄을 맞이하는 믿음이 돼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봄에는 모든 싹이 트고 움이 튼다. 애들 노래 중에서 보면 싹 터요, 싹 터요, 싹이 터요. 재밌더라고. 사랑의 싹이 터요. 싹이 틉시다. 아멘. 늙어도 바로 포도나무에서 싹이 트고 굴뚝에서 늙어도 싹이 터. 어린 애들은 어린 감람나무 같이 어린애들은 소망의 싹이 틉니다. 생명력이 넘칩니다. 그것이 지면을 덮는다고 그랬어요. 바로 이런 봄을 맞이하는 한 해 또한 여러분들의 앞날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코로나로 인해서 여러 가지 고난과 혼란에 있더니 오미크론으로 인해서 더 혼란이 와지고 있습니다. 이런 것에 시험에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끓는 가마를 보며 경계하고 오직 살구나무 가지를 보며 소망과 희망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 앞에 굳게 서서 진리를 지키는 자가 되어서 이 놀라운 네 가지의 복을 누리는 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